사도행전 3장 9절 10절만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는 그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것을 많이 신뢰하는 편이 아닙니다. 좀 즉흥적이고 또 검증되지 못한 감정들이 강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개그맨 중에 조혜련 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분의 삶을 공개받고 또 간증을 듣는 중에 참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나의 삶은 지난날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가벼운 삶을 살게 되었다. 예전에 돈도 명예도 세상 것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내 삶은 무겁기 짝이 없었다. 너무 무겁게 살은 내 지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사는 내 삶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기쁘다. 그래서 이 조혜련 씨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믿은 지 5년 만에 성경을 20독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지식적으로 뭘 습득하겠다고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그에게 크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으로 주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읽다 보니까 5년 동안에 20독을 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성경 한 번을 읽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허다한데 5년 신앙생활 했다면 초신자거든요. 그 5년 신앙생활 동안에 20독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말씀에 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으로 여기지 않고선 절대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일날 겨우 성경책 찾아서 나오는 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 그런 가운데 저는 그분의 지식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부러운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성경을 사모했을까. 이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의 일생의 목표를 가졌는데 나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바람잡이로 살겠다. 여러분 사기꾼들 바람잡이 하는 거 있죠. 나쁜 쪽으로 이끄는 거. 근데 조혜련 씨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바람잡겠다. 그렇게 개그우먼답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자기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아들, 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 딸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혜련 씨 딸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1등 했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아주 명철한 두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저렇게 바뀔 수 없는 어머니를 과연 바꾼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 이 궁금한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어머니를 바꾼 하나님은 누구일까? 거기에 대해서 그는 알기 위해서 어머니의 강요보다는 자진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결국은 크리스찬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 제대로 변화된 그곳은 반드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난 사람의 변화는 주변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비극은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변질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전보다 그 생각들이 성도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성화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변질로 가고 있고 마음도 행동도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참 선웃음을 지을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가장 주님을 순수하게 그래도 섬기려고 애썼구나.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이쁘게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며 그 삶을 택하여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옷이 흔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저에게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전에는 사실 명절 때나 옷 한 벌 새 옷 입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그러면 옷 하나를 새 거 입으면 절대로 그 새 옷을 주일 외에는 안 입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 때만 그 옷을 입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우리가 옷 매무시를 바르게 하는 것처럼 명품 옷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그 새 옷이 있다면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내가 입어야지. 신발도 그랬어요. 정말 주일 성수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히 주일 성수. 요즘은 세월의 흐름 앞에서 잘 되어가는지 잘못되어가는지 분별조차 할 수 없지만 온전히 주일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애썼던 그런 시간들. 철저히 10의 1을 하고 예배와 봉사는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썼던 세월을 기억합니다. 교회는 변화를 주도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홀로도 능히할 수 있지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근데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온전하게 하신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온전케 하는 일들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변화는 사람이 배운 지식으로 변화된다. 어느 부분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그럴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절대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배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정언자들이 성경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메섹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려고 다름질했던 가장 십자가의 원수 같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된 그때는 세상에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가볍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먼저 변화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값이 없더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에 내가 세상의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 내가 이전에 그렇게 크고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제는 나는 철저히 죽노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을 변화시킨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바울이 익히 알고 있는 율법으로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게 아니더라. 오늘 이 변화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삭개오를 보면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의 직업을 악용해서 돈을 착취하고 가로챈 일들이 많이 있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거듭난 삭개오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반을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나눠주고, 내가 혹시 예전에 남의 것을 토색한 일, 거짓으로 사기치고 도둑질한 일이 있거든 4배로 갚아주겠노라.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삭개오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수양 따위하고 성경 뭐 좀 읽고 우리가 무슨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신앙의 연조가 나를 변화시킬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변화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변화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많이 읽고 그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써도 변화되지 못할 때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받아 이 말입니다. 변화를 네가 만들고 변화를 결심해서 작정해서 너의 가진 지식으로 경험으로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는 거죠. 수동적인 것이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변화 받는 것은 성령입니다. 새 영이 내게 올 때에 부드러운 마음이 오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일까지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소개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사울을 연상하면 하나님께 불순한 자, 월권한 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저주받은 자로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영이 충만할 때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 그 영이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였고 그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그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주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 지혜의 영 성령께서 변화의 영이 그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그 백성들의 순종이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순종하고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될 큰 문제가 뭐냐면 목사가 돼서 박사가 되고 박사 가운을 입으면 권위가 생길 줄 아는데 철저히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철저히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이나 되고 박사가 되면 또 모르겠지만 영어 하나를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번젓이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의 꼬라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마치 타락된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생명을 걸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그때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직자를 세울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 새 사람 된 자를 세우라고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받은 자인지 그것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고 돈이 얼마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세상의 스펙은 어떤지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1순위로 세워서 교회가 얼마나 인본주의로 빠져가는지 모릅니다. 장로가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5천만 원을 내야 된다. 안수집사가 되려면 3천만 원 내야 된다. 이게 무슨 성경적이지 않는 일들을 행하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가 되는 일까지도 그렇게 부정적인 편법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가 하나 되기 위해도 얼마나 그 과정을 밟아야 됩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편법과 변질된 모습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합리화시킬 것입니까? 오늘 변화의 영이 오면 가르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면 깨닫게 할 겁니다.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자꾸 그 생각을 막아버릴 때 성령은 결코 거기에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성령의 소리를 거절하지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롭게 할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윗을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외모가 형제들 중에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을 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말제입니다. 형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외모가 너무너무 뛰어나고 청명하게 보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아니라고 사인을 주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무엘에게 아니라고 말하고 여기에 더 형제가 없느냐 자녀가 없느냐고 물을 때에 양을 치는 목동 말제를 보게 되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일적으로도 왕으로 세우는 순서가 맞지 아니하고 외모적으로 봐도 결코 왕을 세울 만한 그런 조건과 환경이 되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의 영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는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친히 그 모델로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누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전하신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 무렵의 모습은 흑암이 깊음 속에, 온 세상이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 있었고 공허 속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흑암이 떠나가고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바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날 시대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성령 시대는 창세기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출발됐는데 무슨 성령 시대가 요즘 성령 시대라는 말이, 그런 말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공 훈련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성경 배운다고 해서 예수를 주라고, 그건 절대로 흉내낼 뿐이지 진실로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 선교단체 속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마지막 날에 보면은 간증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선교훈련 일주일 받고 혹은 보름을 받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눈물 콧물 흘리며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한 주님을 만났다고 막 고백을 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 부흥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간증하는 사람들, 이제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목회를 하고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아니올시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검정기간이 있어요. 검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왜 우리가 부정합니까? 예? 검정기간이 짧다 이 말이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잘 알 수 없는 것을 지금 급하니까 맞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또 맞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막 불을 토하듯이 그냥 혼자 잘 믿는 것처럼 춤을 추고 날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그 안에서 머물러 성령이 주관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하겠죠. 그러나 서서히 검증하면서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받아도 받지 않은 것 같이 좀 점잖해지는 거예요. 너무 요란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혼자 모든 걸 다 받은 것처럼. 어떤 사람 나는 9가지 은사를 다 받아. 아이고 어떻게 그런 말을? 에? 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정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심판을 받았고 그렇게 무슨 말을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자기 안에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오직 하나님 뜻 하더니 세상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는 사람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악하고 독한 마음, 분쟁과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계속 자리 잡고 돌출하여 나오는가 이거죠. 내 안에 부드러운 영을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바울의 기도는 늘 그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울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한 그 기도가 성령이 내 삶을 현장에 나타나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나타나 주시고 내가 설교할 때도 나타나 주시고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도 성령께서 나타나 주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체험한 후에 그 기도와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또 교회 안의 일꾼들을 보면은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 있으면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물론 이 땅을 사는데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결과가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다 이 말이죠.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마치 시계 바늘이 그 약이 다 소진되어서 멈춘 것처럼 아무짝에도 설문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변화를 이룬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옷을 입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기의 상속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한때에 그렇게 혼장남했다고 해서 그 사람 영원히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부족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내 마음이 변하는데 뭘 장담하고 뭘 그냥 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아유, 암만 의지 강해도 3일만 굶겨봐요. 밥 생각 안 나는 사람인지. 예? 쓰레기통도 뒤지는 게 인간입니다. 예? 아니 나는 굶으면 굶었지 뭐 노숙자들 줄 서는 대회에 내가 줄 설까? 한번 노숙자들 줄 서는 대회에 설 상이 안 됐을 뿐이지 다 서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돈 좀 있고 뭐 권력 있다고 해서 보이는 것 없이 뭐 그냥 자기가 뭐 잘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숨 쉬는 호흡 하나도 딱 하나님이 중지시키면 그때부터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뭐 저보다 연배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통하다 보면 건강하냐 그게 제일 질문입니다. 그 뭐 경제가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건강하다면 괜찮네. 아유 다행이네. 그게 우리 인사. 이렇게 철저히 혼장당과는 전혀 다른 연약한 베드로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베드로를 통하여 또 다른 변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로 구걸만 하고 사는 인생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한 사람 변화된 성령의 사람은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은 2절에 본문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병입니다. 안전병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을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실감나게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며 2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기가 와서 앉아서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누군가 메고 데리고 와서 거기에 두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도 구걸도 자기 혼자 하지 못하는 이렇게 철저히 비극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변화시킨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누구일까 하는 거죠. 어쩌면 저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다른 사람으로 살필 이유가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 여러분, 이 장애인이 육신적인 육체의 지체 장애자도 있지만 정신 장애자도 있습니다. 또 영적 장애자도 있습니다. 그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성전 미문의 이 장애자같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바로 다른 사람이라 나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오늘 수많은 사람이 건장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정신적 장애자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뭐 정신 이상하면 미친 사람이 정신병원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없는 병에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자들, 이 신경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영적으로 장애자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미문은 성전을 드는 데 있어서 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문.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입구에서 성전 밖에서 이 아름다운 문을 늘 매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주어져 있지만은 그 문을 지키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구걸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문 하나를 두고 성전 밖에서 일생을 사는 사람. 우리는 성전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한다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좀 냉정히 보면 오늘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처럼 몸은 성전 안에 있다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안전병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할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고 나를 기쁘게 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 성전 마당들만 밟고 있는 이들이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전을 강도 구엘로 만들어 장사하고 매매하는 이들을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보내는 그 모습을 보죠.
오늘 성전 안에 교인들끼리 보험을 들으라, 장사를 한다, 이익을 남기자, 얼마나 우스운 일을 해서 교회가 풍지박살당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화대상이죠. 정화대상.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성전에 있지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는 바로 성전 가까이에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걸림돌입니다.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맴돌고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의 2절을 보면은 이 사람의 목적이 뭔가?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끄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오되 그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온다 이 말이에요. 돈. 물질 때문에 성전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이라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여 하면 돈이 주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두 번째 목적이 3절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목적은 성전 가까이 있고 성전 미문 좋은 자리,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목적은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돈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았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아름다운 자리를 악용하는 사람, 대형교회 주일날 예배당 앞에 사람들 보면은 저는 장사하는 사람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교회 큰 교회인데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교인들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장사하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양심상 어쩔 수 없이 1부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 나는 참 장사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뭐냐. 성전이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 오늘 이와 같은 이 안전병의 생활은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안전병이로 구걸하며 인생을 사는 이 삶의 종지부가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서 기적적인 간증을 하는 모습이 오늘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 몇 년 걸리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세쯤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얻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대문 하나 딱 열고 들어가면 끝나는 그 성전 안이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40년 신앙생활 한다라도 진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 보지 않고 돈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뛰면서 찬송하고 구걸하는 입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이 40년 아니라 그 사람은 그래도 다행히 죽을 때까지 교회 근처에 있지만 한번 자발적으로 일어난 적 없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된 사람이야 또 다른 변화된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사람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올 때 부드러운 마음이 오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여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화. 오늘부터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바울같이 기도 시간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는 말씀.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주께서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그 변화된 길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변화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40년 동안 내가 주인 되어 교회당 근처에 왔다 갔다 하던 내 삶을 종지부짓고 이 자리를 탈출하여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갔어. 진정 주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으로 또 다른 변화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